네,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히, 평안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그 신약 강좌 5번째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예수님은 구주만이 아니라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복음의 중요한 전제다. 믿음으로 이끄는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또 했고, 그리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그 복음에는 그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 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그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한 내용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아니면 뭐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 제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비판.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20살 초반에,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전에 신학생 때 와서 강단에서, 채플 시간에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데 삶이 없다. 그에 따르는 삶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사실 좀 의문이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성경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은유로서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혼 관계를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차차 보다 보면 이게 그래도 이해가 좀 쉽습니다. 결혼의 과정들이 있죠. 뭐 앞에 뭐 연애를 하고 뭐 하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 결혼식과 혼인신고는요, 예,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퇴근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는 서로 일정하게 서로 감당할 일들이 있죠. 뭐 설거지도 해주고, 집도 청소하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부니까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또 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실로서 또 아기들이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그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서로 부대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게 그 결혼이죠. 그리고 또 결혼은요, 또 아름다운 구속, 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노래 제목인데요. 아름다운 구속.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상대가 내 눈앞에 없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 아내, 내 남편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매운탕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가끔 집사람하고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니까 이 매운탕 정도의 그 맵기, 너무 매운 것은 안 되지만 그 매운탕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 돼버린 거죠. 그 뒤로부터 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을 때 우리 부부만의 데이트, 부부만의 점심시간에 매운탕을 먹으러 이제는 못 가요. 여기다가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점심에 먹고 싶었지만 참았다가 이제 저녁에 먹으러 가고,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구속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 가다가 제가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예쁜 장난감들, 예쁜 인형들, 예쁜 꽃들, 이런 거 보면 가져가고, 사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제 쓰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 이런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죠. 예,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귀한 그런 그 가치를 갖는 것이 또 저의 노동이 또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속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 그 일정한 그 제한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도 이것을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쁜 헌신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예. 구속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갖죠. 바로 이겁니다. 서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생기는데, 뭐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에서도 이미 등장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올라와 있던 그런 그림이에요. 자, 지금 한눈 파는 남자들이 생기죠?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마땅히 지켜야 될 첫 번째 의무. 한눈 파르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아름다운 구속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너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 돼.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처가 식구들에게 잘해야 돼. 이것이 다 결혼에 포함된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단순히 나의 그 어떤 뭐 유부나 미혼이 아닌 기혼, 뭐 아니면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죠.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과 음란한 아내인, 음란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그런 관계들로 다 설명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 그런 관계로, 그런 은유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시간이 있죠. 결혼서약, 혼인서약, 공포, 혼인서약, 공포. 예, 이런 시간들이 있죠. 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찬양도 있잖아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이렇게 언약 이런 말을 쓰죠. 사실 우리는 이 언약이란 말이요, 우리한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사랑의 서약, 약속,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자 하는 결혼의 약속, 언약. 예,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관계는 결혼식을 혼인신고를 혼인신고서를 작성함, 그것만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결혼 관계가 이 안에서도 좀 나타나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등등 이렇게 있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게 있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등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요걸 아까 결혼 관계에 마땅히 따라오는 의무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이거 그거죠. 한눈 팔지 마. 결혼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결혼관계에 따라오는 두 번째 중요한 의무, 시댁 식구들과 처가 식구들에게 잘해, 이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식구인 거잖아요. 이 십계명 안에서도 저는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으로 묘사되는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하게 따라와요. 자, 이제는 다시 처음 제기했던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인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했다. 예. 결혼식과 혼인신고만으로 결혼의 전부를 설명하려는 어떤 그 잘못된 시도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혼인신고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아니죠. 결혼은 그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한다고 하면 나는 아름다운 구속에 난 빠진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의무가 있어. 난 한눈 팔면 안 돼. 나는 처가와 시댁에게 잘해. 거기서 맞게 따라 나오는 줄줄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이런 인식은요. 이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혼인신고를 했다. 어떤 그 정도 의미로서만의, 난 결혼식을 했다. 그 정도 의미만의 그런 그 좁은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삶, 믿음에 더해서 삶.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삶이 더해졌다. 이런 구도로 보는데 이건 절대 포괄적인 그런 믿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 이퀄 삶이에요. 결혼 이퀄 결혼에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삶을 포괄하고 있듯이, 포함하고 있듯이 믿음도 그 자체로 삶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아니면 믿음은 1단계, 삶을 사는 것이 2단계로 보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바로 이것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삶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좀 잘못 설명하고 잘못 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포괄적인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포괄적인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니 포괄적인 복음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포괄적인 복음의 의미로 설명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그러나 구주, 즉,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감, 어떤 그러한 자격을 주신 분만으로만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신랑이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포괄적인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행 티켓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의식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누가 나에게 총각 때처럼 처녀 때처럼 우리 놀아보자, 이 하루를 보내보자 하면은 아니야, 나 결혼했어, 아니야,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혼인신고서만 써주고 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신랑이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삶은 없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정치적 활동에 의해서 투표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따르지만, 내가 결혼을 했고 시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내 아이들의 아빠이자 한 여인의 남편이자, 저는 이런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내 가족들과 또 내가 꿈꾸는 어떤 사회를 잘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투표의 순간에 제 1번 조건은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삶, 그것이 내 기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 기준 1번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물질, 소유, 자녀, 집, 주일 성수, 봉사, 섬김, 헌신,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TV, 인테리어, 가르친, 인간관계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칸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주님이 고려 대상, 그 기준 1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1번이에요. 판단 기준 1번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활동, 내가 투표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까? 그러니까 내 정치 성향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걸 찍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 신앙 양심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날 것이냐, 이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표를 찍는 거죠. 그게 좌이든 우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이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잘 해왔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구원시켜야 한다라는 선한 의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 부담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가 좀 왜곡이 된 것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얘를 천국 보내야 된다. 물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떤 그 임종의 순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이제 아니겠지만 그냥 천국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너 예수님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너랑 내가 지금 혼인신고서 쓴 거 믿지?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같은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혼인신고서 썼으면 결혼한다는 건 혼인신고서 쓰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삶의 걸음들을 발맞춰 간다는 것도 포함시키잖아요. 자, 그렇게 포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확실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갈수록 그 믿음 생활 그 자체가 삶이니까 내가 믿을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후에 첫날, 둘째 날 이게 전부 다 그 믿음의 삶입니다. 아, 얘는 믿는데 아직 삶이 부족해.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이 네 믿음의 증거다. 이거 가르쳐야죠. 우리 애는 믿는데 아직 삶이 없어요. 우리 애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다. 거기까지만 믿게 하는 건 그냥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너랑 나랑 결혼식 했지? 우린 부부야. 여기까지만 말하고 서로의 의무를 지려고도 안 하고 또 홀로 있을 때 서로 의식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삶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야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뭡니까? 보통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정도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결혼 생각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없어도 의식하고 없어도 느껴지고 내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 마땅히 갖다 바치고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자유가 박탈됐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나 그 사람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서 기뻐.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오늘 당신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았어요. 그 알아감에 대한 기쁨들 이게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단순히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설명될 수 없죠. 친밀함, 서로 점점 짙어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이 어려워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흐려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서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질적인 문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믿는데 아직 삶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쟤는 믿는데 아직 변화가 안 나타나서 이거 아니에요. 믿음 이퀄 곧 삶. 믿음 이퀄 곧 변화. 이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온전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 다 거절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때 이제 같이 전도 실습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요. 가서 어떤 전도 소책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 너 믿니? 라고 할 때 어떤 어린이들이 네,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너는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넌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과연 그게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냐?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대규모로 어떤 복음을 과거에 우리가 설명하던 방식으로서의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거둬들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왜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냐? 왜 많이 발굴해내지 못했냐? 그것은 일부에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냐 이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너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믿음은요, 마땅히 그 믿음이 삶을 요구합니다. 요구한다는 표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삶입니다. 믿음은 곧 변화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헌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지, 이것이 판단 기준 1번이에요. 요즘 집을 어떻게 넓혀갈까, 텔레비전을 몇 인치를 살까, 이런 것들 가정에 흔히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어느 대학교 보낼까, 어떤 학원 보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업종으로 변경할까, 이 모든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만 해도 사회생활을 모든 영역을 다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각자 그 전문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자리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걸음 하나하나가, 내 말 하나하나,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야 우리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